오늘 본문의 제목은 돌이킬 수 없다입니다. 돌이킴은 내 혼자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킴은 연대성이 느껴질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내 삶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것이 느껴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홀로가 아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와 하나였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삶은 저절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돌이켜지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기생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생충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세요. 말도 안 들으면서 영화는 많이 보는구만. 어쨌든 보신 분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기생충 이야기는 세 가정의 얘기예요. 기택의 가정은 4명 다 전원 백수 가정이에요. 부인이 충숙인데 이 해머 던지기 선수예요. 이거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데, 이 한국의 가난한 가정은 엄마들이 메인 볼스예요. 엄마들이 벌고 뭐 다 해요. 남자들이 좀 겉다리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딸이 죽게 되는데, 그때도 뛰어나가서 이 보호하는 건 이제 아빠가 아니고 엄마예요. 기우가 아들인데 명문대 사수, 아직도 재수하고 있어요. 기정이가 딸인데 미대 지망생이에요. 이 집안은 전부 지망생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박 사장네 가족이 나오는데, 이 박 사장은 IT의 CEO로 성공하신 분이고, 그 부인이 연교고, 그 딸이 다혜인데, 이 다혜가 이제 영어 과외 선생으로 들어오는 기우를 이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막내 아들이 다송인데, 다송이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이 전체 스토리의 핵축이에요. 이걸 축으로 돌게 돼요. 그런데 존재하지는 것조차 몰랐던 이 건세 부부가 있어요. 이 건세는 그 박 사장 집에 박 사장네도 모르는 지하 방공호에 살고 있어요. 그 아내가 문광인데 10년 된 가정부인데, 이제 복숭아 알러지가 굉장해가지고 거기에 빌미가 돼서 이제 그 기택인의 가정 걸 이용해서 쫓아내는데 써요.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우의 친구 민혁이가, 이 친구는 명문대 다니고 있어요. 근데 유학을 가게 돼서 다혜 영어과외 자리를 이제 기우에게 넘기게 됩니다. 기우는 뭐 재수하고 있으니까 가정교사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학 증명서를 위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민혁이가 찾아왔을 때 수석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수석이 재물운도 있고 학교운도 있다 그런다면서 주죠.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수석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욕망을. 그래서 이 수석이 이 가정에 들어오면서부터 가난하지만 멀쩡했던 가정이 뭐 위조, 사기,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바깥에서 들어와요. 욕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심은 적도 없어요.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생명의 욕망입니다. 아름다운 욕망이고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죠. 하여튼 이 기우가 다혜의 가해 선생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기정이가, 여동생 기정이가 일리노이 주립대를 졸업했다는 또 거짓말을 가지고 제시카라고 다송의 미술 선생으로 들어오고, 엄마는 문광, 10년째 그 문광을 쫓아내고 가정부로 들어오고, 또 아버지 기택은 윤 기사라고 하는 그 착실한 기사를 쫓아내고, 이게 다 거짓말 이런 걸로 쫓아내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그 집 자가용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완전히 이제 기생충처럼 들어오게 됐죠. 스토리는 이제 다송의 생일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다송의 생일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송이가 자기 생일날 먹던 케이크가 생각이 나서 밤에 케이크 먹으러 나왔다가 그때 지하 방공호에서 올라온 근세와 마주쳐요. 그래서 얘가 너무 그 샤크를 받아가지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는 건데, 사람이 사는 거는 다 놀라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건데, 요즘 시대는 너무 이 사이칼러지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트라우마를 뚫고 생명을 피우는 존재들이에요. 그 안타까운 거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용감해지라고 컵스카우트였는데, 이 다송이가 인디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스토리에서 재밌는 거는 이 다송이가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기태기와 충숙이와 그 제시카한테서 똑같은 냄새가 난다. 이제 그것도 다송이가 알아듣고, 그리고 그 인디언 그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오늘은 개였으나 내일은 비바람과 먹구름이 닥쳐오리라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사실 이 스토리 전체거든요. 오늘은 개였는데 이제 먹구름이 덮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송이의 생일 때문에 온 식구가 캠핑을 떠났어요. 캠핑을 떠난 집에 이제 기태기네 네 가족이 주인처럼 돼가지고 수입 생수를 마시고 양주를 마시고 욕조에서 TV를 바라보고 그래요. 이때 이제 착각이 생겨요. 우리도 될 것 같다. 이 세상에 모두가 그걸로 살아. 될 것 같다. 돈만 조금 더 벌면, 조금 뭐 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후가 그런 말을 해요. 다혜가 자기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이 집 사위가 되면 자기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는데 난데없이 문광, 그 쫓겨난 가정부가 그 밤중에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는 그 집에 그 숨겨진 방공호, 박 사장네도 있는 줄 모르는 방공호에 남편 근세가 들어있어요. 그 쫓겨났으니까 아무도 밥을 못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서 와서 그 충숙과 이제 그 문광이가 같이 지하 방공호를 갔더니 근세가 거기에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찾아온 문광이가 호소를 합니다.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남편에게 밥을 좀 넣어달라 그래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그 세상은 참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것 같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멸시해요. 참 신기합니다. 공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자기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뭐 그게 막 절대화가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참 신기하죠. 불쌍해서 서로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끼리 거절할 뿐만 아니라 서로 죽이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가서 건세를 만나고 있는 동안 이 가족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기태기하고 기호하고 기정이는 계단 내에 딱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서로 미는 바람에 굴러 떨어져요.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아빠, 엄마 막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문광이한테 이것들이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게 탄로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면을 근세가 이게 그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박 사장에게만 보내면 얘네들은 끝장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졸지에 하스티지가 되어 있다가 막 이제 어떻게 싸워가지고 다시 그 문광과 근세를 제압해가지고 지하방공으로 집어 넣고 이러는 과정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연교한테, 그 박 사장 부인한테서. 폭우 때문에 캠핑이 취소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8분 후에 도착하니까 짜파구리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짜파구리는 짜파하고 구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다송이는 마당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뭐 이게 미제 텐트에서 물이 안 샌다 그러는데 내가 미제 텐트에 자도 물이 새던데. 네. 그래서 이제 기택의 세 식구는 그 집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부인 엄마만 남겨두고 세 식구가 이제 탈출을 해요. 그 폭우 속에서. 이 탈출을 해가지고 그 언덕 위에 있는 저택에서부터 자기네 반지하까지 그 내려가는 장면은 정말 상징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더 내려가가지고
그 이제 반지하, 침수된 반지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빼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거절을 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의심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경계해요. 그게 우리 사회의 진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절의 문제는 그 봉준호 감독이 표현하려고 한 건지 스토리 진행이 그렇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감독을 했다면 거기에다가 스파트라이트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잠긴 그 반지하의 집에 갔더니 그 수석이 물에 떠올라요. 이 장면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돌이 어떻게 물에 떠올라? 하여튼 돌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우가 그 돌을 안고 이제 온 식구들이 그 수재민 대피소로 갑니다. 그 아버지가 넌 왜 돌을 그렇게 품고 있냐, 보듬고 있냐 그러니까 아니 돌이 자기한테로 왔다 그래요. 그게 상징적이죠. 욕망은 내게 아닌데 바깥에서 내 걸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에 그걸 보듬어 안고 살아요. 욕망에는 능력이 없어요.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알아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은 욕망으로 살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일 캠핑이 무산됐으니까 집에서 생일 파티를 이제 그날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불렀죠. 다들 불렀는데 이때 기우가 그 수석을 들고 옵니다. 왜냐 그러면 지하 방공호에 있는 근세와 문광희는 자기들의 길에 위협이에요. 얘들이 언제든지 나타나면 자기들의 정체가 다 뽀록이 나고 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석을 들고 이제 지하 방공호로 내려가요. 죽일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지하 계단을 내려가다가 수석을 떨어뜨려 가지고 수석이 굴러가고 오히려 그 수석을 건세가 주어가지고 기우를 머리를 쳐가지고 기우가 쓰러져요. 그래서 기우를 거기다 묶어놨는데 이제 뭐 제대로 안 묶어 놓으니까 이게 기우가 탈출을 해서 위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다 그 건세가 들고 있는 수석에 안 보신 분들은 누가 누군지 헷갈릴 거예요. 그저 성경이나 영화나 우리는 항상 헷갈려. 베드로가 바울인지 바울이 베드로인지. 그래서 그 건세가 세 번이나 그 머리를 쳐요. 쳐가지고 쓰러진 걸 또 치고 이렇게 해서 막 피가 줄줄 흐르죠. 그러는 건세는 이제 그때 그 이제 지하실에서 올라온 데가 부엌이에요. 그래서 부엌 칼을 들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생일 파티의 메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 다송이의 미술 선생인 기정이가 케이크를 들고 이제 쫙 나타나면은 이제 기택과 그 박사장이 인디언을 해가지고 그 케이크를 이제 그 훔치려고 그 가지려고 이제 달려들면 그때 이제 다송이가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트라우마를 이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야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건세가 나타나가지고 그 기정이를 칼로 찔러요. 그래서 기정이가 쓰러지죠. 그 기태기는 지금 아들 기우는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딸은 칼에 찔려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건세가 올라와서 기정이를 찌르기 전에 이 다송이와 눈이 딱 마주쳐요. 그 다송이는 그때 밤에 자기가 귀신인 줄 알고 봤던 그 얼굴과 마주쳤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얘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박 사장에게는 쓰러진 자기 아들 다송이밖에 안 보여. 기태기한테는 피 흘리는 자기 아들하고 딸밖에 안 보여. 그래서 박 사장이 다송이 병원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도 기태기가 꼼짝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열쇠라도 던져 그래요. 그래서 열쇠를 딱 던지는데 그 건세가 칼을 휘두를 때 그 아무도 꼼짝을 못 하는데 이 해머 던지기의 충숙 씨, 이 가난한 가정의 엄마, 그
그래가지고 이제 바비큐 하는데 한국은 그 꼬치가 쇠로 된 꼬치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영화에. 그러나 봐. 우린 짧잖아. 그래가지고 그 쇠꼬치를 들고 건새 옆구리를 찔러갖고 건새가 쓰러지고 이제 죽죠. 그러는데 해필이면 열쇠를 던졌는데 열쇠 떨어진 자리에 탁 쓰러졌네, 얘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박 사장은 이렇게 몸을 들치고 열쇠를 빼내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막고 찡그려요. 그걸 보던 기태기가 달려들어서 박 사장을 죽여요. 그 장면도 제게는 너무 어색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랬지만 기우하고 충숙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와요. 왜냐 그러면 건새가 칼을 들고 슬쳤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서 쏘긴 거는 그 학력 쏘긴 거 문서 위조니까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 박 사장을 죽인 기태기는 그날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제 지하 방공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집행유예로 나온 기우는 그 돌을 다시 자연에 돌려줘요. 그렇지만은 그 돌이 상징한 욕망은 떠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전혀 무기력하다는 것을. 내 욕망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왜 욕망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지, 이게 질문이에요. 욕망을 내려놓으면 훨씬 복되어지는데, 훨씬 자유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게 되는데, 이 바깥에서 들어온 가짜, 마귀가 주는 욕망을 딱 집어넣어서 그걸로 생명을 억누르고 살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현대의 삶은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칸과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을 만해요. 그리고 한국 작품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쁜데, 이게 또 평가가 또 일부에서는 이게 좌빨 계급투쟁 영화다 뭐 그래. 좌빨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좌익 빨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 쓰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세요. 예.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항상 이렇게 박스에 넣는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슨 뭐 보수 꼴통이다. 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되잖아요. 그게 귀중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주 참박한 것이에요. 예. 귀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든지 인격을, 그 사람의 사람됨을, 사람의 귀함을 보는 거예요. 이 영화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실제니까. 양분된 한국 사회. 제가 한번 그 한국에 가서 강남의 그 현대백화점 앞쪽을 이렇게 걷는데 가난한 사람은 안 보여요. 전부 짝짝 빼고 나왔어. 한국에서는 가게 나올 때도 머리를 하고 나오는지 하여튼 흐트러진 사람이 없어요. 그 굉장히 기죽으려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운동화 이렇게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티셔츠 하나에 청바지 입고, 근데 실제로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러고. 지하실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러고. 한국은 딱 양분만 하나 됐어요. 정말 있으면 있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네. 그 구조적인 절망을 표현하고 있죠. 구조적인 절망. 그 어떻게 하든지 박사장내 그 레벨로 올라가고 싶었던 기태기네가 그렇게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지하의 건새와 문광이도 그게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가 불행을 해요. 영화에 계속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선을 넘지 말아라. 박 사장이 그 기태기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와이프한테 제가 선을 넘을랑 말랑 한다. 아주 너그러워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아주 너그러워요. 언제까지? 선을 넘지 않을 때까지. 또 기태기는 그 건세에게 너는 나한테로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이걸 또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멸하는 역사예요. 가치맘이에요. 인간의 결정적 비극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잘못되고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다 알아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정당화하고 강화를 하려고 하지 돌이킬 수 없는 육체의 관성, 육체는 단절된 우리의 존재면이잖아요. 영은 다 통하죠. 그러나 육체에서 사는 우리는 단절된 것밖에 인식을 못해요. 단절된 나는 돌이켜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까지, 누군가가 내 손을 사랑으로 잡아줄 때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강해서 돌이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는 처절한 절망의 스토리예요. 저는 몰랐죠.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 이런 거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설국열차도 전부가 그 절망의 스토리잖아요. 끝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처절한 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봉준호 감독의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사회적, 이 구조적 절망, 이런 것을 표현하는 데는 이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 박 사장 집에서 막 그 호합한 잔치를 벌리다가 그 오물이 넘치는 반지하로 내려가는 장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기태기가 그 지하방공호에 숨었는데 기우가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통하지 않죠. 얘기를 하는데 아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살게요. 그때 아빠는 걸어 나오세요 이래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기우도 알아요. 자기 평생에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봉준호 감독 말로는 그렇게 벌려면 500년 벌어야 된다 그래요. 그 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절망을.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 퇴행된 인간, 그게 너무 이게 봉 감독의 의도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생존이 절대화되었어요. 그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나중에 살인까지 하고 그 복숭아 알레르기를 이용해서 결핵 환자로 만들어서 내쫓아내고 그런 것에 눈꼽만큼에도 미안함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미안하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면. 인간은 내가 나쁜 짓을 하면요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전부 뭘로 정당화된 줄 아세요? 먹고 살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냥 장면은 항상 건하게 마시고 삼겹살 먹고. 이 교회도 삼겹살 먹는 사람 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한마디로 이 영화는 우리의 삶이 절대 생존의 삶이고 이 절대 생존의 주체가 핵가족이에요. 핵가족밖에 없어요. 핵가족에서 한 발만 넘어서면 남이에요, 남. 아무리 불쌍하고 아파도 손을 내밀지도 않고 내민 손을 잡아주지도 않아요. 참 불쌍한 거죠. 그 자체가 가난이에요. 핵가족 외에 다 남이에요? 그건 평생 가난한 거예요. 왜요? 재물이든 뭐든지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통해야.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딱 막혀 있어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죠. 가난은 욕심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우면 가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때도 잘 만났어요. LA 타임스가 제일 잘 표현했는데 LA 타임스의 그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Oscar need a parasite more than the parasite need a Oscar.
이 오스카가 2년째 화이트 오스카라고 계속 막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마이너리티에서 뭔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때도 잘 만났고 본 감독이 자기가 감독으로서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잘 맞아 떨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제가 판단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클래식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영화는 클래식은 될 수가 없다. 뭐 우리가 알잖아요. 오스카는 뭐 벤허, 그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Ordinary People, Beautiful Mind, Hurt Locker,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 영화들은 저는 영화를 뭐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영화를 딱 봤을 때 나를 멈추게 합니다. 살아오던 삶이 그 자리에 딱 멈춰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돌아봐줘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아름다움은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사람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나를 멈추었나?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돌이 떠올랐나? 이것 때문에. 돌이 어떻게 물에서 떠올라요? 우리 인간은 역설적이지만 지옥에서도 인간이에요. 이게 아니면 예수님 그렇게까지 경고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게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요. 천국으로 가고 그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지옥으로 갔을 때 뭐 인간이 벌레가 됐다. 그럼 상관없잖아요. 벌레가 뭐 어떻게 사는지 신경 써요? 근데 지옥에서도 인간이잖아요. 사회가 구조적 절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인간의 본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 작품이 클래식이 되려면 그 인간 내면의 묘사가 좀 더 실제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돌이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가슴을 못 만나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홀로가 아니었구나. 하늘도 나하고 하나였고 땅도 하나였고 꽃도 이 모든 것이 하나였구나 하는 걸 그냥 느껴요. 근데 종교생활은 그거 없죠. 핵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회당에 손 한쪽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가지고 질문을 한 거 보면 이 사람은 가난하고 무시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당에 유력한 사람이랑 누가 감히 그 사람의 허락도 없이 질문의 대상으로 삼겠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이 핸디캡을, 장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유일한 책이에요. 우리 한국은 제 어릴 때만 해도 시각장애인 길에서 만나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수없이 살아, 그 사람은. 그 시각장애인이 오면 걱정되고 피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그 사람을 놓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잘못됐어요. 고발하려고. 질문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상대를 안 해요. 상대를 해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든 무슨 날이든. 그러니까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에는 양 한 마리 가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해당에 그 차별하지 않는 그 말씀 때문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안 나오는 것보다 더 못한 하나님의 가슴은 글로 가고 있어요. 잘난 해당장, 그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앞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가슴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뒤쪽에 따라 나오잖아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뭘 옳고 말고 할 얘기냐. 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가슴이죠. 참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이 회복되면은 그렇게 달려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정말 그동안에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데 좀 허그하고 싶고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단절된 자기의 울타리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종교 전쟁이 가장 참혹하고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도 종교 전쟁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의 해석은 언제나 다양했어요. 유대 역사 내내 안식일에 그 유대 문서를 보면 sore throat, 이 목 아픈 것까지도 안식일에 고쳐도 된다. 그런 입장도 있었고, 세례요한 공동체인 쿰란 공동체에는 사람이 죽어도 고치거나 돕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도 이해가 가죠? 사람은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조금 더 있다 죽는 게 복인 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꼭 그럴 수만은 없죠. 해석은 다양해요. 그게 당연한 거죠. 해석이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네가 옳은 입장이냐 그거 절대로 안 봐요. 어느 입장이든지 너의 진실이냐 그게 봐요. 그 진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여튼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도 안 돌보든지 목 아프더라도 돕든지 그것이 너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종교에는 진실이 없잖아요. 우린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에 진실이 있으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라는 건 월십, 가치를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를 내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능력이 들어있고 모든 복이 여기에 있어요. 왜 삶이 힘들어요? 욕망을 중심에 세워놨거든요. 욕망을 중심에 세워놨어요. 예배도 욕망으로 드려요. 되지가 않아요. 욕망은 가짜니까. 세상에 허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수석이에요, 수석. 이거 가지고는 사람 죽이는 데나 쓰지 살리는 데 쓰지를 못해요. 그 종교는 왜 죽이려고 할까? 예수님만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하죠? 해석 때문이 아니죠. 권능이 없으니까. 자기는 권능이 없는데 예수님은 권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으로 느끼죠. 아직까지 십자가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으로 느껴져요. 왜 위협과 위험으로 느껴져요? 종교인의 중심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맨날 거짓말해 주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간다고.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 내 실제가 아닌 것은 죽어도 내 실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중심에 있어요. 왜 두려움이 중심에 있어요?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실이었기 때문에. 네? 그 남자들이 되게 결혼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씩씩해요. 큰 소리 빵 치면서 문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40대, 50대 되면 엄마 있냐? 왜 그래요? 가짜로 살았으니까. 그 아내와 가정과 자녀들을 진실로 섬긴 사람은 당당하죠. 물론 맞지도 않고. 예. 예. 여러분, 두려움은 딴 걸로 없어지지 않아요. 진실되면 없어져요. 진실이 없는 사람이 뭐를 해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자기 힘을 삼아요. 전통과 의식. 나는 주일 지킨다 뭐 이런 거. 자기가 지키는 주일이
지키면 뭐하고 안 지키면 뭐예요?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 삼아요.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막 정죄 판단해요. 왜 그런 전통과 의식을 지키죠? 위협과 위험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협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사랑의 진실이에요. 사랑의 진실을 만나면 끝장나버려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해요.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지. 제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어요. 사랑이지. 사랑하면 내 힘은 내려놔야 돼요. 사랑하면 상대를 섬겨야 돼요.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러므로 종교인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만든 종교인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거짓을 정당화시켰잖아요. 이런 종교의식 드리는 걸 예배라고 정당화시켜놨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섬기는 거라고. 거짓인지 다 알아요? 우리 시스템 안에서 정당화되어 있으니까. 왜 종교로 살까? 이 종교로는 생각해 볼수록 살 이유가 없는데 우리 모두는 종교로 살아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욕심대로 살 수 있으니까. 종교 생활은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욕심대로 살 수 있지만 욕심대로 안 돼요. 이런 면에서 기생충은 참 우리의 삶의 위선과 거짓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욕심대로 안 돼요. 욕심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은 욕망은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살수록 나라는 존재가 더 좋아지는 그런 욕망을 주셨지, 어디에 돌 들고 사기치고 위조하러 다니는 그런 욕망은 주신 적이 없어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생수의 강이 솟기 시작해요. 욕심을,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한쪽이 자기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놔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여보 왜 그래? 일찍 죽으려고. 팔자를 바꾸면 죽는데. 종교는 거짓의 본산이에요. 말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과 삶이 종교 안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기에 우리를 담으셨잖아요. 뭐 하라고? 어찌할꼬 깨어지라고. 이 종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꿈꾸잖아요. 그러면서도 거짓되고 추악하고 천박한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어찌할꼬. 내가 나에게 뜨악 하면 옛삶은 끝나고 새 삶이 피어나요. 중독자 상담에서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약을 쓰거나 뭘 맞아야 되거나 이런 뭘 피우거나 그런 내가 뜨악해지면 그러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삶은 달라져 버리기 시작해요. 탕자의 비유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내 죄를 만나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이 종교는 죄책감을 주잖아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가리기에 바빠요. 그런데 죄를 딱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가 없다. 나 이렇게 거짓인가? 내 이렇게 가짜인가? 내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얼마나 인색하고
통꾼의 하나로 내가 주장할 내가 없어져 버리죠. 거기에서 내가 피어나죠.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복이 여호와 이래로 끌려오기 시작하죠. 에고는 자극 중독이잖아요. 자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10불짜리 먹었어. 근데 또 10불짜리 먹으면 자극이 없잖아요. 12불짜리 먹어야 돼요. 뭐 그런 거죠. 삼겹살 갖고 안 돼. 오겹살이라는 게 나왔다. 야, 근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오겹살 갖고 안 돼. 무슨 오겹살? 흑돼지 오겹살. 자극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육체에 오는 거예요, 육체. 우리는 몸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마음이 느껴야 돼요. 이 감정과 느낌의 차이를 제가 한번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자리에서 해드릴 텐데, 감정에 쏘으면 우리 삶을 멸망을 해요. 그러나 존재 느낌은 있어야 돼요. 근데 육체로는 느낌을 못 느껴요. 내 영이 느껴요. 그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 중심적인지 이걸 감정이 보여줘요.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감정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뭐가? 내 욕망이.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럼 그때 알죠?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거지. 그럼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죠. 내가 육체 안에 살기 시작하면 내가 상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한 번은 목회 기도하다가 굉장히 슬펐습니다. 근데 슬펐는데 회개했어요. 제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00만 불은 참 사모하고 구할 것 같아요. 100만 불. 요즘 100만 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듭남은 사모하고 구하지를 않아요. 거듭남은 단절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 된 삶을 사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 핵가족만 나이 든 사람이 천지와 우주가 내가 하나인 걸 무한 부여가 피어나 생수의 강이 솟는데 그건 사모하지 않아요. 돈 100만 불은 생명 걸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참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향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죠. 거듭남까지 우리는 죽임의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몰라요. 생명을 몰라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나미브 사막이 저게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 모래 언덕이 제일 높아요. 나미브 사막의 모래 언덕은 300m가 돼요. 남산이 200m죠. 300m예요. 그럼 그 딱정벌레가 아침마다 그 길에 올라가요. 왜냐 그러면 나미브 사막에 물이 일체 없어요. 그 물이 없는 데서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나미브 사막의 그 300m 되는 모래산 위에 올라가면 아침에 안개가 끼어요. 그 안개에서 수분을 취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Where else but the Namib would an ingenious little beetle stagger up the highest dunes on cold mornings, put its back to the breeze, and then stand on its head to collect a life-giving drink.
By 2025, nearly a quarter of us could be living in places where water is scarce. Now, scientists trying to tackle the problem have turned to a tiny beetle for help. The fog sand beetle is native to Africa's Namib Desert, one of the most arid areas of the world. But what it lacks in rainfall, it makes up for in coastal fog. And it's this the beetle depends on for survival. It basks in the fog, standing upside down on top of sand dunes. Its back is covered in bumps that have water-loving tips and water-repelling slopes. This structure encourages tiny droplets of fog to stick to the surface. As the droplets coalesce to form larger drops, gravity causes them to roll down its back and into its mouth. Now, there are several fog collecting projects across the world, but improvements are always welcome. Scientists in the UK are replicating the pattern to design roof tiles that trap fog water. The tiles could help hospitals in parts of Africa collect sterile water to make medicines. Everybody needs water to live, and this clever beetle will continue to teach us innovative ways to make the most of it. 딱정벌레가 물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 물을 만들 수 있으면 사람은 이 절망적인 세상, 성경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생명 알면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있기 위해서 그 욕망에 평생을 그렇게 내던지지 못합니다. 오디오도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기적의 사과 소개한 기무라 아키노리 얘기예요. 저분 아시죠? 그 자연농법으로 그 사과를 길러내려고 그 대릴 사이로 그 가수원에 들어왔죠. 근데 그 아내가 녹양 한번 치고 나면은 일주일씩 알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먹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자연농법으로 그 가수원을 시작해가지고는 쫄딱 망했죠. 그래서 뭐 부두에서 하역하고 트럭 운전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공사장에 막일도 하고 넉마주의까지 하고 마지막에는 그 나이트 클럽에서 호객하는 것도 했어요. 그때 혹시 나 만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호객 행위도 하다가 야쿠자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빨 3개만 남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목매려고 올라갔는데 그 큰 나무 밑에서 엎드리는 순간에 환상을 봤어요. 그 나무에 사과가 가득이 열린 거죠. 나중에 보니까 도토리 나무인데 사과가 가득 열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나서 그 나무 밑을 막 팠더니 그 도토리 나무 밑에는 굼벵이, 지렁이, 두더지, 생태계가 거기에 있어요. 가수원 밑에 파야 농약에 젖은 흙밖에 없어요. 순전히 비료 기운으로 사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이구나. 그래서 땅을 생태계로 만드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열매가 조금씩 맺기 시작했는데 2006년에 이 아오모리현이 일본에서는 사과 생산지인데 큰 태풍이 불어왔어요. 나무가 쓰러지고 모든 그 달렸던 사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무라 아키노리의 가수원의 사과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전국의 미디어가 다 쫓아왔어요. 보니까 이 사과 꼭지가 다른 사과 꼭지의 2배 이상. 그리고 뿌리는 다른 가수원의 나무들의 몇 배 이상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러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알려지면서부터 그 해가 이제 첫 수확, 전체가 첫 수확인데 그 열자마자 3분 만에 다 매진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주문이. 그래서 이 기적의 사과라고 불리는 거죠. 그 사과를 그 식당 주방에서 이렇게 잘라서 쓰고는 잊어먹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내려서 봤더니 사과 잘라놓으면 이렇게 색깔 변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강연 다니시고, 지금도 저렇게 이렇게 이빨 빠진 합주간 할아버지 농부예요. 그리고 일본의 CEO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이 강연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그 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사과나무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수확할 때는 올해 일에 감사하고 내년 일을 부탁한다. 나무를 만지며 내 마음을 전한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자연 앞에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 우리들이 자연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논둑이 허물어져도 논에 가야 그것을 알 수 있다. 가지 않으면 모른다. 요즘 농부들은 그런 감수성을 잃어버렸다. 그 정도로 땅에서 멀어졌다. 비료, 농약, 기계가 중요할 뿐 작물을 생산하는 땅은 소홀히 여긴다. 주와 종이 바뀌었다. 나는 그분들에게 연못이나 하천 주변의 흙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자신의 눈에 실천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벼와 대화하는 프로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한다. 내 몸에도 쌀알 한 알, 사과 한 개 열리게 할 수 없다. 우리들은 다만 사과나무나 벼가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눈에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땅이나 벼에 감사하는 마음,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예.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도 대화할 수 있고 땅과도 대화할 수 있고 통하면서 모든 것은 풍성해져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풍성해지면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는 세상 그 욕심, 내 것이 아닌 것에 쏘가서 단절된 핵가족, 그거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그 삶은 생명의 풍요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결코 행복해지잖아요. 행복은 나눔에서 오는 것이니까. 거듭나면 돌이킨다. 너를 이겨 나 지키는 에고에서 생명을 피워 더불어 살기로. 내가 참으로 사는 길은 함께 우리를 피우는 것이다. 내가 나를 지켜서 내가 살지 않아요. 함께 우리가 피어날 때 내가 사는 것이죠. 그건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것이죠. 진정한 돌이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열려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가 열렸어요? 통이 열렸잖아요. 서로 교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허상의 욕망이 쓰러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되어지기 시작해요. 무엇을 만날 때? 말씀을 만날 때.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들어있어요. 진실을 가꾸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자극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진실을 가꾸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본질, 하나님의 형상, 이 생명이 자라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엘자르 부피에처럼 자극에서 오는 어떤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꾸준히 생명을 갖고 가고 자연을 살리고 숲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거듭나면 반드시 더불어 살기가 돼요. 이 시대 기독교는 회개해야 됩니다. 핵가족을 절대화시켜 놓고 무슨 거듭남이에요? 통의 부요가 피어나게 돼 있어요. 부요하지 않은데 자꾸 거듭났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말 해주면 안 되죠. 더불어 살기 위해서 통의 부요가 피어나면 품음이 생겨요. 아픈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는 이런 이상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 플라스틱 같은 삶에서 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에고를 없앨 수는 없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잠옷을 입듯이 여유를 두세요. 에고의 술수는 강박이요. 돈이 없으면 죽는 것 같아. 안 죽어. 에고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강박적으로 만들어요. 예.
뭐 나는 조금 더 불편해서는 안 돼. 나는 조금 더 아파서는 안 돼. 나는 조금 더 힘들어서는 안 돼. 모두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고 뭐 강박인데 심호흡 한 번에 쓰러지는 거예요. 썩지 마십시오. 복 중의 복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삶을 만나면서부터 현세 허상을 넘어서 영원을 가꾸어요. 영원에 품지 못할 것이 없죠. 그러므로 영혼을 가꾸는 사람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자연도 이웃도 누구도 점점 내 가슴에 품으면서 그 넓어지는 통 속에서 풍성해지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날마다 신비로워집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